오늘 봉독한 시편 61편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있는 땅끝에서 부르짖음이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61편 2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61편과 62편, 63편을 쭉 보면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었던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기도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61편 말씀은 땅끝에서 부르짖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 예루살렘을 떠나 저 여리고를 지나면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동편 땅으로 가서 마하나임, 마하나임의 뜻은 또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이 천사를 만난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하나임이라 불리는 아주 먼 곳까지 피난을 갔어요. 이 사실이 사무엘하 17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은 마하나임이라고 불리는 아주 먼 곳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이 사실이 사무엘하 17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61편은 그 지역에서 헤매고 있을 때 지은 시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의 본토가 아닌 저 먼 이방에 가 있을 때 이 다윗 왕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흔히들 외국에 나가게 되면 누구든지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 본토에서 살 때보다 국가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무심코 지나왔던 나라의 모든 일들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확실히 먼 곳에 가서 나라를 생각하거나 자기의 고향을 생각할 때 다른 각도에서 나라가 느껴지고 고향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자기 집을 떠나 먼 이방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한 모든 정서가, 모든 생각이 달라지고 기도가 간절해지고 신앙의 모든 정서가 역시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호화롭게 또 권위 있게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그 왕위를 내어놓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어려운 가운데 피난의 생활을 보내고 있을 때 피난민의 생활 속에서 하는 기도가 예루살렘에서 하는 기도와 다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은혜가 예루살렘에서 느끼는 것과는 다른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에서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다른 곳보다 더 독특한 정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의 오랜 수건인 로마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아시아 일대의 복음을 전도하고 또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도한 바울이 로마에까지 간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웅대한 생각이고 놀라운 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이르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서바나라는 곳은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야말로 유럽의 끝이죠. 그 당시에 대서양 바다 건너 미국이 있다는 것을 모를 때였고 또 동양에 대해서도 별로 아는 것이 없을 때였습니다. 인도까지는 물론 알았겠지만 그 이상의 극동 지역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서바나라는 이곳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땅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울 사도가 서바나로 가겠다고 말할 때 바울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 머릿속에 연상하면서 한 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때 바울은 대서양이나 미국이나 혹은 태평양이라든가 하는 것을 몰랐을 때였습니다. 자, 바울의 머리에 있는 땅끝은 서바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겠다고 한 것이죠. 하여튼 여기에서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갔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쟁이 있습니다만 서바나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서바나에 왔다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기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상 서바나에 가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기는 언제였느냐?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일단 거기서 놓여 나왔다가 서바나 전도도 하고 또 동방 전도도 하다가 두 번째 붙들려서 로마에 갇히게 되고 순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서바나에 갔다고 가정합시다. 바울의 마음에 품었던 수건의 땅 서바나까지 왔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마침 이 땅끝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한다는 감사한 마음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넘쳤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경우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도한 경우입니다. 자, 다윗의 경우는 땅끝까지 가서 그 땅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경우입니다. 물론 엄격하게 따지자면 마하나임이나 요단강 동편의 땅이 도저히 땅끝이 될 수 없습니다만 다윗의 이 마음속에는 이곳에 왔을 때 더 이상 쫓겨갈 데가 없을 만큼 마지막 지점에까지 왔다는 그런 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떠한 중병에 걸려서 한 주간이든지 두 주일이든지 실컷 앓고 나면 그때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언제 건강을 회복해서 남들처럼 음식을 자유롭게 먹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아주 먼 데 있는 사실처럼 아득하게 느껴지겠지요. 며칠쯤 앓게 되면 다 그런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다윗은 마하나임까지 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이스라엘을 다시 통치할 수 있을까? 군인들을 다시 이끌고 이방을 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아무리 둘러봐도 방법이 없는 처지에 느끼는 그런 심정인 줄로 생각해 봅니다. 자, 병의 경우에 병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점점 더 그런 마음이 커집니다. 그런 마음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병들었지만 그까짓 거 하루쯤 지나면 병이 물러가겠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그런 정도의 병을 앓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는 하겠지만 내 마음의 일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부는 자기를 믿고 있습니다. 자기의 상식을 믿거나 자기의 경험을 믿거나 의학을 믿는 그런 마음이 큰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병이 짙어져서
약효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안 돼. 병이 아주 심해졌어요. 병이 깊어지면 점점 세상의 소망이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야말로 100%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다윗이 땅끝에서 부르짖었다고 하는 이것은 세상의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하든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첫 목회제인 강원도 정선 유평교회를 담임으로 심의할 때 참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한다는 일과 다윗이 땅끝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결부시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땅끝에서 기도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결부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선교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복음 전도 역사를 보면 돈이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몇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복음 선교 사업이 이루어진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땅끝에서의 기도가 땅끝까지의 복음 전도 사업의 밑거름이 되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1편의 말씀은 땅끝에서부터 부르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자,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이 말씀은 두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소를 떠나서 이렇게 먼 곳에 와서 기도할 때 성소가 그리워지고 마음속에서 사무치고 사모하게 되는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비록 예루살렘의 성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소 대신에 바위 틈이나 혹은 나무 그늘이나 산비탈 같은 곳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바위 틈과 나무 그늘에 혹은 산비탈이 예루살렘 성소의 역할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나무 밑에 있으면서도 주의 장막에 내가 거한다. 바로 이것이 주의 장막이라. 이것이 주의 성소라. 이것이 주의 지성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인 줄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마침내 예루살렘에 있는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에는 내가 반드시 돌아간다고 하는 이 다윗의 굽히지 않는 신념이 이 가운데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절망중에 먼 곳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반드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여기에 보면 내 소원을 들으시고 내 소원을 들으시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위기에 빠지면 예를 들면 큰 병이 들었다거나 큰 어떠한 위기가 왔다거나 어떤 궁지에 몰렸거나 요즘처럼 수해가 나서 어디에 떠내려가서 걸려있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흔히 우리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이 병에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이 위기에서 나를 구해주신다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성경을 본다거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겠습니다.
몇 사람 전도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소원을 입에서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이 먼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무엇인가를 서원한 것 같아요. 다윗의 서원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릅니다. 본문 내용에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이 그의 소원이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허락지 아니하셨고, 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내 몸속에서 난 아들 솔로몬이 너를 대신해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다윗은 일생을 통해 이 성전 건축을 위한 많은 자재들을 준비했어.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그는 죽었고, 과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가 준비한 그 모든 물품을 가지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다윗 왕의 소원 내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온 나라에 평화를 선포하고 백성에게 선정을 베풀겠다고 소원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과거에 다윗이 정치를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더 좋은 정치를 베풀고 백성을 편안히 해주겠다고 소원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소원하는 그 마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소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소원을 하면 반드시 지키고 지키지 못할 바에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소원하고 함부로 배반하면 이중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태함을 아시고 가끔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병을 주시거나 어려운 역경을 주십니다. 다윗의 경우는 저 마하나임에까지 멀리 귀향을 보내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게 하셨어요. 다윗은 선한 왕이었지만 이런 피난을 통해서 선한 중에 더 선하게 되어졌습니다. 달려가는 말에게 채찍을 더한다는 말처럼 어려움 중에 더 의롭게 한 서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었어요. 마음의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땅끝에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께서 왕으로 장수하게 하사 그 위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이 확실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또 장수하게 되고 또 그의 왕위가 자자손손 물려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다윗은 유다로 돌아갔습니다. 압살롬은 죽고 다윗은 돌아가서 왕위를 복구하고 평안한 가운데 70세까지 장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왕위를 지켰어요. 또 그 왕위가 다윗 일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자손 대대로 계승되고 또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영원하신 왕의 왕이 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땅끝에서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는 실로 아름다운 기도였고 아름다운 효과를 거두었고 아름다운 내용을 갖춘 기도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침묵 중에서의 신념을 시편 62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은 침묵 중에서 신념이란 제목이 붙어 있죠. 시편 62편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62편을 지은 동기와 배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대개 61편에서 계속되는 시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동방 저 먼 곳에 갔을 때 지은 시편에 속합니다. 61편은 부르짖는 시편인데 62편은 침묵하는 시편이에요.
내가 부르짖지 않고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미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침묵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질문과 빌라도의 질문에 침묵하시고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이상히 여기고 또 빌라도도 이상히 여겼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침묵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침묵의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말을 많이 하며 흔히 실수가 생겨요.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게 되면 해서는 안 된 말도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침묵할 때 사람은 좋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같은 분은 매주 월요일을 침묵의 날로 정해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간디의 위대한 삶에 그런 면이 있었고 침묵으로 위대한 삶을 유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침묵의 예수님 모습에서 침묵의 이 공효를 볼 수가 있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동의 자세예요. 붙들려 가서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로마 군인들에게 또한 신문을 받으시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부동의 자세였습니다. 그 이전이나 그 이후나 가야바의 손에 있을 때나 빌라도의 손에 있을 때 언제나 부동의 자세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저항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산상보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항하지 아니하는 무저항의 자세였다는 그런 말씀이죠. 참으로 무저항의 힘은 놀랍고 무서운 것입니다. 인도 간디의 사상이 바로 무저항주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침묵이라는 것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상대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침묵 기도가 나오는데 이 침묵의 신념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을 미리 예견시켜주는 그림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절에 보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라고 말했어요. 자, 침묵 중에서 하나님만 앙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동 자세처럼 다윗도 부동 자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어요. 불의에 굽히거나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사실을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추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기에 넘어지는 담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머리에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해인가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교 학생 부흥회가 있었는데 전해 들은 말로는 그 앞에 상당히 큰 조립식 건물을 짓고 있었다고 해요. 나무를 세워서 위에 지붕을 덮고 벽을 판자로 붙이고 일하고 있었는데 아마 공사가 잘못되어진 모양이었습니다. 교직원들과 식당에서 점심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 조립식 건물이 있었습니다. 식사할 때 긴 건물이 무슨 구렁이가 돌듯이 우르르 넘어지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분 말로는 그저 놀란 것뿐인데 이 학교 학장님은 책임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더니 눈에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합니다. 그때 그분의 연세가 많았죠. 그 당시 공사비도 큰 돈인데 돈도 없어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걱정을 합니다. 다행인 것은 그 시간이 점심시간이어서 인부들이 밥을 먹으러 다 나가고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그 속에 있었다면 죽거나 부상자들이 많이 생겼을 터인데 사람은 한 명도 죽지 않고 이 건물만 무너지고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집이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은 영혼은 그렇게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고 마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잠잠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침묵 중에서 확고한 일의 마지막 결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63편은 광야의 기도입니다. 시편 63편의 말씀을 보면 역시 광야의 기도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윗 왕이 광야에서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지은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1편의 땅끝에서 부르짖음은 다윗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이고, 시편 63편에 나오고 있는 광야의 기도라는 것은 조용한 가운데 정상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기도에 속합니다. 시편 63편의 기도는 오히려 희열에 넘쳐 있습니다. 여기에는 절망적인 부르짖음이 아니고 희열에 넘치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3편은 42편과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42편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3편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상태를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42편의 내용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내용이고, 63편은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갈급하게 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거하면서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6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위급합니까? 육체가 위급하고 자기 나라의 사정이 위급한데 다 제쳐놓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 그보다도 영혼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은혜 받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물이 없어서 고달픈 사람이 물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다윗은 역시 영의 인물입니다. 그는 왕이었고 장군이었고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가 정말로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사실이 다윗 왕이 위대한 왕이 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63편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인 예루살렘에서 주를 바라보았던 그 심령으로 바위 틈에서 산 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말씀이에요. 성소에서 하는 것처럼 간절히 주를 앙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고한 신념을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라는 말씀이 있어요. 광야에서 확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최후의 승리를 확고하게 믿으면서 입에서 희열과 감격이 넘쳐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피난 생활 중에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소로 돌아가고 승리를 거둘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희열과 만족이 넘쳐 있습니다. 참으로 그 신앙이 위대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의 인도하에 행진해 갔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바람에 몰려오는 메추라기를 먹기도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의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를 다 멸망시켜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한 후에 이제는 성공했다고 안배하는 그 순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에서 40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 건조한 땅이라는 의미가 있는 이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시내산과 같은 곳입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한 굴뚝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불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고 고요한 중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서 엘리야여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에게 기름을 붓고 자기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 다시금 뻗어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의 광야 생활이 나오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서 예수기 때의 선구자로 사명을 받아 제사장 계통의 고귀한 신분인데도 그는 자기의 고귀한 신분도 자기의 집도 제사장의 주기도 다 내던져버리고 광야에 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나 엘리야의 광야 생활이나 세례 요한의 광야 생활이나 다윗의 광야 생활이나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신 광야 생활이나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진미를 맛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광야와는 인연이 먼 화려한 도시 생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광야 생활을 보내지 못하더라도 심적으로 종종 광야 생활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광야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광야에 가서 주님을 조용하게 앙망하면서 시편 61편에서 63편까지 흐르고 있는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진지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은혜를 반드시 받을 줄로 믿습니다.